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이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 외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2장 초반부터 시작되어진 거짓 교사들에 관한 바울의 권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들의 거짓 교사들, 소위 당시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보이고 있는 그런 행태를 설명하면서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유대적인 관습입니다.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유대적인 관습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안식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것이 다 유대적인 관습입니다. 당시 유대적인 관습에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제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했고 안식일을 지켜야 했고 등등 이것저것 해야 하는 것들,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유대주의자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했을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정리하면 율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에 절대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유대적인 관습으로 너희를 비판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해도 그런 것들은 그냥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사용하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유대적인 관습으로 사람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신칭의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 그 뒤에는 거짓 교사들이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했습니다. 유대적인 관습, 율법 안 지키면 구원 얻지 못한다. 전에 바울을 통해서 들은 것 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 이것은 유대주의자들이 늘상 사용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렇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성도들의 구원도 완성이 되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사람의 구원은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아니다. 구원이 뭔가 좀 부족한 면이 있다. 그 부족한 것을 뭘로 채우냐? 율법으로 채워야 된다. 이것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상 율법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진짜 실체는 그리스도고 율법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그림자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실체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면 그림자는 없어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에 율법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오신 이상 우리의 경건은 율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유대인들의 경건은 율법을 지키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걸로 판가름이 났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경건한 사람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이상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결국 우리의 경건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서 판가름 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관계를 떠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율법, 이것은 사실 비교할 거리조차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데, 머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삶의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1년의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한 주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한 주간 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돈독하여지고 가까워지고, 그로 인하여 이번 한 주간 2021년의 마지막 한 주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제 2021년의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2021년의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